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판단과 분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이 4장까지 나와 있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은 지난 시간에서 이번 주까지 이어져서 음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음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음행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명백한 죄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없습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인가, 교회가 같이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서는 이제 이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가 멸하게 되고 그리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장, 영원한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근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책망이 이루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은 그냥 저질렀던 것들을 이거 진짜 우리가 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해도 되는가, 계속 민감해지니까 더욱더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다시 이거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5절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6절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오늘 보면 6절로 보시면 이제 자랑에 대한 내용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5장 2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쭐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쭐댔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뭐냐면 5장 6절에서 자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않으다. 지금 5장부터 나와 있는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 우쭐대고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자랑을 했을 때 교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누룩 하나를 통해서 이제 덩어리가 크게 부풀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우쭐대는 것을 퍼프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누룩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지만 이게 누룩처럼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제 우쭐대고 자랑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랑을 왜 합니까? 보통 시선과 관심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을 함으로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시선을 나에게로 아니면 또 자랑하는 대상을 이게 그 시선과 관심이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지고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룩처럼 정말 작은 누룩인데 이것을 가지고 크게 부풀어 오르는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누룩은 모두 다 부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덩어리를 부풀게 하고 뜨게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음행을 통해서 교회가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어떤 역할이고 효과입니다. 우쭐대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쭐대면서 슬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자랑한 사람이 늘어나고 우쭐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음행은 누룩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음행은 교회 내에서 음행이 있다. 그럼 이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죠. 그럼 또 이것만 누룩이냐? 다른 것들도 이제 누룩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거짓 교리, 거짓 교사를 이제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니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다른 복음으로 굉장히 쉽게 가는구나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쉽게 전해져 가는 이 다른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누룩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룩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에 누룩이 아니라 빵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라는 것이죠. 빵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음행도 있고요, 교리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교회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정말 한 사람이 소수가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악 영향이 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원천이 누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왜 나오느냐? 5장부터 시작해서 음행이 나오고 이 음행에 대해서 이 음행이 누룩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징계하고 이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5장 7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 어린 양, 이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Passover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속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퍼부으실 때, 이제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진노를 퍼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pass over,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이제 희생을 얘기합니다. 대신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 덩어리고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오면 이것들에 대해서 분리가 필요합니다.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덩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희생물이 되어서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자신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물로 삼았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이셨다.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희생물이 되셔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을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명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있죠. 그때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떼와 소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되, 그래서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려왔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명절을 지키는 것, 이 명절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했던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서 저희가 이름 모를 그 밖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납작한 뭔가를 밀가루 덩어리를 먹습니다. 예,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이 빵이 이제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누룩 없는 빵, 이 명절을 지킨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의 만찬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성경 주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누룩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분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장 9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보시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너희에게 썼으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고린도전서인데 그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가장 처음인데 그 전에도 편지가 또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었다고 그 추정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그 정경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이제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편지가 다 성경으로 채택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원칙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그리고 다른 성경과 잘 이제 연결되는가 모든 게 서로 간에 이제 일치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이 그러니까 95%가 아니라요 100%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야만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서신이 있었는데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 이제 5장 10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누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누룩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들이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음행하고요, 탐욕을 부리거나 강탈하거나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이거 누룩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다. 그러려면 아예 그 세상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너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사귈 수 없어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탐욕, 강탈, 우상 숭배자들과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그 다가가는 것은 그들과 사귀고 그들의 동화되어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속으로 빠져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로 동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얘기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합니다. 세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요.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확 동화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면서부터는 사람들을 그 불신자를 만나면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제가 체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체력이 굉장히 어디 가서도 체력은 굉장히 강한데 만나면 되게 피곤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한 잔씩 막 하고 하면 그 알코올 때문에 이제 그 피곤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운동을 할 때 그 뭘 할 때보다도 몇 배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다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정말 피곤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람은 정말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신앙,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좋은데 그것만 할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서 거의 빨리 내려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걸 다 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신경을 쓰고 교회 밖에 일어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누룩이죠. 누룩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똑같은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에 대해 엄격해야 됩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불신자가 음행, 탐욕,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그 술 끊으셔야 되고 담배 끊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려면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게 되는 것이지 술 끊어야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보다 구원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고 피터 럭만 주석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문제를 제쳐놓고 도덕 문제에 개입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명백한 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 동성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운동을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이런 도덕 문제에 개입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 구령하는 사람들이지 사회 운동가가 아니다라고 피터 럭크만 주석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 운동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동성애자라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그동안의 그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지옥에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넘어서 보시면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의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의 그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한 목표로 그 한 종착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관과 본인의 생각과 고집에 따라서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길이 정해져 있는 게 편하십니까? 길이 안 정해 있으면 정말 피곤하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데 내가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대전에서 잘 수도 있고 천안에서 잘 수도 있고 우리 저 김규범 형제 계시는 영동에서 잘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결정할 때 그리고 갈 때 얼마나 더 피곤합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르쳐주면 그것들을 전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그들이 신경 쓰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룩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은 우리가 할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나쁜 것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게 비성경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관여해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자, 앞에 부분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거짓교리나 여러 가지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누룩을 제거해서 우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5장 전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 누룩,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영원히 이제 불호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판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합니다. 누룩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하고갑니다. 이것은 분리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늘 성경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어원이 무엇이냐?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쭐댑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룩처럼 교회 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을 없애고 그리고 본질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교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행도 있고 거짓 교리도 있고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교회에 퍼질 수 있는 그 악 영향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내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성경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그리고 분리가 필요합니다. 누룩에 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 판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교회 내 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지 아니면 교제의 대상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교제의 대상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판단하고요, 판단해서 분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요, 누룩을 판단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건강한 일들이 계속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고 우리가 누룩 없는 교회로서 누룩 없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